이제 뭐 오늘 그거 근데 내가 또 같이 뭐 조금 이제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교제를 더 중요시하니까요. 오늘 이제 원칙적인 예배는 없고요. 그건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 결국 이제 신앙은 신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사실 신학이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 조금 드리고 뭐 오늘 같이 이제 잠시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함으로써 이제 오늘 예배를 갖다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 자, 내가 이제 처음에 몇 가지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이니까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그 안에서 절기 이렇게 쭉 나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 의식 속에 있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어 놓은 것들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절기가 조금 보면 이제 우상화되는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험하다. 그런데 실제 뭐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그걸 뭐 우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기를.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신년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 이 자체가 사실 뭐 성구 영신 예배하는 건 이건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했고요. 뭐 지나가는 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약속의 개념이지 진리의 개념 아니거든요. 그 온 우주가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태양력에 맞춰진 질서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성구영신이라는 말은 틀렸지만 우리 안에서 다 그 교인들 교제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부할 일들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예수 성탄제라고 했는데 진짜 그때 뭐 예수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든 간에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우리 종교가 되면 이제 그런 폐단들이 나타나는데요. 남미 같은 경우는 온갖 마리아 이제 형태가 처음에 마리아 신앙에서 또 온갖 마리아의 형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막 바뀝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도 마리아의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마리아하고 연관된 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이 행도가 캐톨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땐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이제 도와주는 여신들이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몽소 성신사성 같은 거 막 나오고 하거든요. 이건 참 위험하고 이단적인 행위들인데 그 캐톨릭이 범했던 오류를 우리도 뭐 충분히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맥주 감사절, 출수 감사절 했을 때 실제 수학에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냐 했을 때 그럼 도시하고는 안 맞는 거지. 시골에서 맥주나 출수감사절.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는 그것도 수확이 양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촌에서도 다른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고급 작물들 기르는 사람한테는 과연 벼농사, 보리농사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런 데도 이제 감사 드리는 건 좋은데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일 자꾸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결국 제가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 창립됐는가 했을 때 전 태초 이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에서 했는데 개척했던 날짜를 창립 기념일 이거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자꾸 봉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헌금하도록.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봉투를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도 오랜 고민을 했죠. 어제 내가 결론을 내린 거죠.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더 없앨 수가 없다. 큰 교회에서는 없애도 된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봤을 때 실제 어떻는가 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교인들 주머니 터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머니 터는 게 거룩하게 되느냐
정말 욕심으로 되는 탐욕으로 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교회의 헌금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교회는 여전히 잘 유지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요. 교회의 올바른 방침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규모를 줄이면 돼. 개인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줄이면 되는가 하면 정말로 한 사람만 앉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더라도 목사도 교인이니까 나 혼자라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설교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 가지고 있으면 되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공동체의 의무감 속에서는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이 봉투 없애려고 지금 그것도 없애야 되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 쓸데없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 맥주감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학에 대한 것도 뭐 이제 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좀 과중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달 추수감사, 맥주감사인 거예요. 매달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보다 그 책임들이 더 커져버린 거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감사헌금으로 하나만 돼도 되기는 되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전 세계도 뭐 좀 비슷하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헌금들 굉장히 인색합니다. 실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좀 헌금이 좀 인색한 구조예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기조들은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헌금에 대한 제 방침들이고 그리고 목사님 헌금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저거 하긴 할게요. 그런데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헌금은요. 야곱처럼 똥줄 빠지면 그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그래놓고 난 다음에 편해지니까 또 야곱이 어기죠. 야곱이 베델, 이제 루스 지방이죠. 베델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도착했을 때 이제 차후에 저 하늘에서 천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베개 탁 해놓고 잘날 때 그 약속을 하지. 하나님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평탄하게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야훼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고 싹 까먹죠. 까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세겜에서 이제 일들이 터지죠. 디나를 통해 갖고 세겜 족속들 몰살시키는 그런 참 폐역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거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야곱이 똥줄이 빠지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좀 편해지니까 잊어먹고 그게 원래 그 신의 믿음의 그 선조들이라는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급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하나님한테 제가 축복받고 나면 떼먹고 하는 게 우리 꼬라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크게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교인들 헌금을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또 경쟁이 되면 많이 그렇죠. 저 사람 헌금 잘해도 많이 해도 요거도 먹고 적게도 요거도 먹고 하죠. 저 헌금 좀 한다고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하고요. 헌금 안 하면 저는 헌금도 하지도 못하는 게 뭐 항정주의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통 이상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경쟁 공동체가 돼갖고 그게 한국 교회가 부추겼거든요. 그 목사들이 교회 성장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발전한다라고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래 갖고 발전을 했어요. 70년도 있지 않습니까? 부터 80년대까지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역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90년대까지 그거 갖고 발전했고 아직도 그걸 갖다 기조 세력으로 해갖고 막 그렇게 하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될 놈들이 경쟁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경쟁들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 경쟁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상한 경쟁이 됐어요.
그 가장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교회에서 보게 됐고, 교회에 갔을 때 손익분기점 따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는 세습된 신앙인들이 꾸려간 교회의 형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임마누엘 교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져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신앙 기조라든지 설교의 방향성이 있어요. 설교 방향성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아갖고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는 거다. 이럴 때 세상에 보면 이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말이지. 실질적으로 영적 체험은 강력하게 해보지 않은 자한테는 그걸 해봤다는 인간들도 보면 다 헛소리를 하잖아. 내가 근데 분명히 단언하는데 영적 체험 해본 놈 반대 있지 않습니까? 저 목회자 말고는 한 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하나님이 질서가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지요. 그게 어디 심정에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 질서예요.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불평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산에 들인 공회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저 혼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래? 그럼 세워봐 해갖고 70명 때려갖고 있잖아. 하나님 화가 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자 어떻는가 하면 실제 성경에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 혼자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데 70명의 목회자가 그 대신 나타난 거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평신도 70명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나지. 그런데 70명이라는 목회자도 엉터리가 나타나 버리면요. 이제 일이 많아집니다. 모세가 막 비난받고 뭐 받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세가 자기 일을 끝나니까 120살에 응가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과연 모세가 이제 세상으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변에 반박이 없었으면 은퇴했겠습니까? 아니, 이제 가나안 이제 들어가는데. 모세 광야에서 끝나잖아, 그냥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입니까? 지가 세워놓은 71놈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세의 견제 세력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그래서 모세도 어떤가 하면 인간적으로 이제 이거는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성경의 무엇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척근인 여호수아를 갖다가 맨날 지 비서처럼 있었잖아. 그나마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고건한 정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정책을 한번 보세요. 모세처럼 그렇게 독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권유적이죠. 그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권유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냉정하게 있다지만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볼 때 여호수아 위대한 선지자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제 의미입니다. 이거요. 모세는 선지자고 여호수아는 이단이에요. 의미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으면 여호수아는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죠. 나와 내 집은 야훼를 따르겠다. 니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심지어 여호와를 믿으라는 이야기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미친 새끼지.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야훼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 내 집은 야훼를 따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실패를 봤거든. 근데 그게 모세의 실패가 실패라고 봅니까? 모세가 성공한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모세의 실패들이 있지요. 지 잔대가리를 굴린 거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 안에서 죄인 놈이 안에서 하나님 맡아놓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 큰 행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를 생각하면 힘들 일이 없죠. 주먹고기식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미 이제 커지니까 행정이 바뀌는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지금 행정에서 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힘들이죠. 누구 세워야 되고 누구 세워야 되고. 이단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실시한 놈 세워야지. 근데 임마누엘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지금처럼 안에서 대충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성경적으로 흘러가면 그런 필요 없어. 저 혼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불만이 나오겠죠. 불만 나오면 교회 나오지 마 하면 돼. 자, 그 광야에서 불만 나오면 모세가 이렇게 하면 돼. 야, 그럼 니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걸 지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제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되는가 하면 실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이용하고 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신학은 발달했는데 신앙은 없어졌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들이 기적과 예수부터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부터 의심하니까 신학자인데 예수는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방면 있지 않습니까? 실존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신하다. 그런데 예수는 있었는가 했을 때 없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지주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 만들어낸 사람이 필요한 거. 옛날 반공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성복이가 필요했듯이. 실제 이성복이가 간첩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꼬마가요. 그리고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있지 않습니까? 그 간첩들이 그걸 이성복이를 죽였을까요? 제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 있지 않습니까? 보다도 옛날에 과거에 북한에서 올라온 간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민족주의자들이고 애국자들입니다. 걔들은 못 사는 조선을 갖다가 못 사는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한다는 열정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김신조 무리들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국경 근처에서 민초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첩 활동을 위해서는 저걸 죽여야 된다 했을 때 다수의 어른이 우리가 저렇게 힘없는 민중을 죽이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 이제 정말로 영웅적인 애국심 하나로 그 간첩 활동을 버텨냈던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잘 됐던 거예요. 우리 실미도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뭐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뭔가 우리 이 사람들은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더 잘 자랐고 한국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이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사는 걸 갖다가 남한한테 보급해주고 싶은, 내 목숨 걸고라도 해주고 싶은 진짜 백의 애국자들이 간첩들이었어요. 만약에 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죽이는 바람에 김신조 일당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런데 애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야 너가 잘못 알고 있다, 남한에 세뇌당했다 하지 이 자식이가 하면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애는 죽었고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 그 당시 군부 독재 시절 때 영웅은, 반공의 영웅은 필요하죠. 그죠? 이성복이네 때 집에서 걔 영웅으로 키워준다는데 싫어할 일이 하나도 없지. 돈도 되고 막 키워주고 그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소녀상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위안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사실은요. 어디든지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우상을 갖다가 세우느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우상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갖다 그러면서도 이성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는 다시 그 시대에 돌아가더라도 국가 있지 않습니까? 체제 때문에 박수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지. 애가 그런 말 할 가능성도 없었을 뿐더러 놀라서 그런 말 했다가도 그걸 죽이는 그 간첩 같으면요. 그거는 간첩이 될 자격이 없는 놈들이지.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위에 간첩으로 갈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공작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북한을 갖다가 해방시키는 개념이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위에서 내려온 게 질이 훨씬 좋아요. 왜 더 좋은 줄 아십니까? 체제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이익이 움직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이념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같은 놈들이요, 모든
청년 영혼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대원들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요. 간첩의 질이 달라요. 밑에 놈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할 일 없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정가범들 시킬 때 위에서는 김일성 대학 나고 최고 엘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민족심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근데 자본주의는 돈을 주어 움직이지. 위에는 어떻습니까? 이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념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은 종교와 같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질 좋은 인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간첩이라더라도. 뭐냐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간첩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북 특파원이 되면 내 제도 사면받고 돈 좀 생겨. 이렇게 간다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 내가 이제 목사가 해야 될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지향합니다. 지향, 바라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향한다는 거, 향. 그런데 그거 어떤가 하면 이 지향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갖다가 지금 신뢰합니까? 인자이신 예수의 말에 근거예요. 예수의 행동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가 틀리면 절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장래 예수교회가 우리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를 따라오라는 개념이에요. 목사 개념이에요. 목사 지금 말하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가 문선명의 개념이 돼버려. 문선명도 처음에 하나님을 팔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선명이가 지가 그리스도가 됐단 말입니다. 구세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인자신 예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가 자기를 팔았습니까? 성부를 팔았습니까? 성부를 팔았어요. 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이야기가 성부를 믿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를 아는 방식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예수가 틀리며 절단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 문선명이나 예수나 뭐가 다른데요. 인자이신 예수나. 그런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1:1 관계라고 했지요. 자기 부모가 믿었던 신앙이라도 자기 때가 와서는 다시 믿는 거예요. 1:1 신앙을 갖다가 확신시켜주는 게 뭔가 하면 교회예요.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안에 지가 다니고 그 올바른 교회라면 그것도 맞겠지만 어떤가 하면 지 아버지가 만났던 신앙하고 다시 만나야 돼요. 지가 다시 판단해가 그 교회하고 만나야 돼요. 1:1 관계거든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믿었던 신앙 갖고 목사들도 관습적으로 지가 알았던 지식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지가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져 버렸어요. 신앙이. 그거 지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간섭적으로 내려온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은요 올바른 말을 하면 어느 정도로 부인받는가 하면 예수 전체한테 부인받았죠. 자기 제자들한테까지도 돌림받았어요.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올바른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온 유대인이 돌아섰어요. 참 이 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비판을 갖다가 1억 명이 한다더라도 한 10명, 20명은 있지 않습니까? 찬성할 수도 있고, 찬성을 1억 명이 한다더라도 10명, 20명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주 이런 데서 한다 하더라도 보수표가 꽤 나온단 말입니다. 경북 이런 데서 한다도 진보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을 때는 표가 하나도 안 나와. 이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외면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는 거야. 문선명하고 차이죠. 문선명이 지금 말했죠. 예수는 그 가운데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할 이유가 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가 이야기했던 거는 뭔가 하면 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인자신 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자렛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대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해갖고 인자이신 예수에게만 무너져도요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이신 예수한테 무너지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본화되는 거예요. 인본화.
그래서 지금 어떤 해석을 합니까? 예수가 이런 우리가 해석을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뽑아냈을 때는 맞는데 못 뽑아내면 틀리는 게 어떤 식인가 하면요. 예수가 가면서 우리 인재신 예수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모범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쭉 대가 신앙 대상처럼 되는 거예요. 이 틀린 겁니다. 예수가 왜 그 일을 했는가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이단인가 하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순교하면서 박히시다. 이거 이단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어떻습니까? 희생제물이죠. 영단번이죠. 그럼 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갖고 인류에 대한 희생제물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단이잖아. 예수가 희생제물 됐다고 지도 희생제물 되려고 하잖아요. 예수는요, 죄 없는 자예요. 지도 희생제물 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죄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전적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 된다는 거는 똥 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 지금 올린 거잖아. 예수는 깨끗한 걸 올렸는데, 이것도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영치되는 거, 이거 진짜 두려워하고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행동들 따라간다면서 안에서 이익되는 행동을 따라가도 그 손해되는 행동들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이야기인가? 가부의 두레돈처럼 전부 다 밭이세요까지는 해요. 그런데 예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이 행동은 안 해, 교회가. 그렇잖아요. 헌금은 막 이제 성경대로 거두고 싶어요. 서는 거는 개차반같이 서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따라가면서도 잘 보십시오. 예수가 목사의 입장, 이제 인자신 예수는요. 예수가 제자들 말에 귀 기울입니까? 안 기울여요.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질 더럽죠. 그죠? 그거 뭔가 하면요. 결정권자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모세와 다른 점입니다. 모세는 이 뜰빵한 게 친척 차이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뺏어갖고 71놈을 구했어요. 양아치 같은 71명. 예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안 해죠. 하나님 그러면 이 12명이라도 저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꿔주세요. 성령 내려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소리 안 하죠. 모세는 그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 제2의 아담. 출애굽시킨 있지 않습니까? 제2의 모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2의 아담이라는 개념. 이 개념들이 뭔가 했을 때요. 그럼 인간한테 어떤가 하면요. 다른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이 사람한테서 났습니까? 흙과 하나님의 그 루아흐로 났습니까? 흙과 하나님 루아흐로 났죠. 예수는 사람한테서 났습니까? 마리아는 통로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습니까? 닮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루아가 들어갔으니까 무엇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DNA가 있겠습니까? 질서에 대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거는 이제 질서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농산을 갖다가 관리자로 직무를 받을 때 절대 그거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헬프, 돕는 자죠. 파레크레시스 있지 않습니까? 저 돕는 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첫 아담은 실패를 하고 둘째 아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들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인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부의 속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로서는 이거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피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도 피조물이잖아. 났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담을 피조물인데 참 특이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은 피조된 게 아니잖아.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특이한 피조물이에요. 교회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어떤 건가 하면 말씀이 창조하신 거룩한 피조물 개념이거든요. 교회도 피조물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처음부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루아가 처음부터 들어간 거고. 묘하죠. 이거 이제 삼일체적이에요. 교회, 아담. 두 번째 아담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속성이 들어간 거예요. 돕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이 그런데 돕는 자의 속성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조물들이 가져야 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관리자가 아니고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돕는 자의 능력이 하나님이 누아가 강하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겠습니까? 성령이 강하죠. 이제 이 개념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이 개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큰 걸 받았다고 더 나은 것이 아니고 뭐 똑같다고 하지만 위격이 있을 때 성부의 위격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아담보다요. 성령의 위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어떤 것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거 삼일체 하나님 이제 위격 그 하나의 심에서 셋 그 이제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되고 구별된 것. 그러니까 그 똑같지만 사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가 이제 펄스는 또 들어가고 있지만 이 페르소나라는 게 외적 인격이라고 이렇게 분차되고 페르소나 보면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인격들이에요. 그게 좀 가면이지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저도 에녹이도 저거 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성질 다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녹이가 지금이야 뜻하고 할아버지 싫어요 할 수 있는데 좀 크고 나면 전 할아버지 사랑해요 속으로 싫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야. 그죠? 그게 이제 외적 인격들이죠. 거짓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거기 이제 예절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아주 좋게 슈퍼 에고, 초자라고 이야기하죠.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는 이거 두 가지 안에 그걸 가지고 슈퍼 에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형태 전부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면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니까 안에서 달리 나타나는 이 가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도 잘 아시라는 거죠. 우리 가면이라는 거, 이게 가면이랑 다른 가면이니까 사회에서 형성된 인격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을 더 대우받습니까? 그게 품이 있고 멋지고 이런 거 이렇게 대우받죠. 그죠? 자, 김경천이가 이제 페르소나를 어떻게 서는가 했을 때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최상 목사처럼 탁 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직신학 박사학위 갖고 웃으면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나 목사님 그 보면 아유 어떻게 나보다 더 신학자 같아. 막 이렇게 하면 대우받고 막 하겠죠. 그건 이제 그것도 외적 인격이고 또 어떤 겁니까? 이것도 외적 인격. 내가 당신 틀렸어. 당신 막 이 새끼 하는 것도 외적 인격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 틀렸는데도 맞다고 이야기해 주는 예절 비슷한 외적 인격이잖아. 또 내가 이놈 이거 틀린 놈을 틀렸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대우 못 받는 줄 알면서도. 대우 못 받는 줄 알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잖아. 너무 나쁜 일 하는 거 때리잖아. 때리면 자기도 주먹 들어오고 나도 맞을 줄 알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주먹을 내는 거예요. 이게 또 외적 인격이죠. 실질적으로. 실제 그런 안에 개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 인격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소나가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해석됩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에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안에서도 뭐 다중인격이 이렇게 하죠. 다중인격이라도 그 사람 하나예요. 그죠? 그 개념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 개념에서도 그렇고, 한 분이시면서 셋인데 다중인격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세계가 똑같이 동등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예수가 있는데 나자렛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런데 나자렛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자렛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반 어디 있는가 하면 성부를 이해하는 겁니다. 성부가 왜 이렇게 그 나자렛 예수를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희생제물을 삼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보냈는가 했을 때 이 희생제물을 갖다가 가지고 누가 제단에 제사를 지냅니까? 희생제물이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자꾸 희생제물 쳐다보면 안 돼요. 희생제물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받는 대상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까? 받는 자 하나님이잖아. 희생제물은 우리 신앙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자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잖아. 자, 그러면 나자렛 예수가 제사장이겠습니까? 그 확률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제사장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란 말은 뭡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변호사 아니에요? 그걸 갖다 소 한 마리 잡아놓고 하나님한테 우리 죄 용서해달라는 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나자렛 예수 때리잡고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갖다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을 때 무한한 관계 때문에 못 다가간다는 거예요. 못 다가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을 때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는 우리한테 성자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주십니다. 자,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사 또 우리를 갖다가 이제 용서해줘야 된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칠 때 검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검사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잖아. 성경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예수도 고발합니다. 나자렛 예수도. 자, 성경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야, 율법이 또 이렇게 못 살았다. 법이 없이는 처벌이 없죠. 살인죄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용납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 없으면 우리 죄인 아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합니까? 법전이요. 인간을 갖다가 죄인을 갖다가 고발하는 겁니까? 죄인을 구해주는 겁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법전이요. 죄인은. 그런데 죄인 아닌 사람한테는 그걸 안 하죠. 법전에서 이런 경우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 죄인은 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전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심지어 복음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를 사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미입니다. 성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했죠. 루트의 신학이. 루트는 이걸 몰랐겠지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성부한테 갔을 때 성부가 우리 볼 때 우리가 그 의인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죄인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럼 지옥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천국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성부는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 이놈들이 날 믿은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야기 저를 믿었어요. 네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제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믿었어요라고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 그럼 성부가 그리스도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해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이죠. 염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하죠. 자, 이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염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양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까놓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양들 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양들 말 믿으면 양들 지옥 보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다는데.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들어본 적도 없죠.
양과 염소했을 때 이건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양의 말도 안 믿고 염소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염소가 죄 안 지었다 해도 안 믿고요. 양이 죄 지었다 해도 안 믿는 거야. 누구 말 믿습니까? 예수가. 그러면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고 염소입니까? 예수 앞에서 양과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죄 안 지었다는 놈도 안 믿고 지옥 보냈잖아요. 믿었으면 천국 보내야지. 죄 지었다는 놈도 안 믿고 천국 보내서는 죄 지었다 양만 믿으면 지옥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할 수도 없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자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권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권한이에요. 이게 성부죠. 이거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에서 우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양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양의 말도 안 믿고 염소의 말도 안 믿고 거꾸로 판단했잖아요. 염소의 말도 거꾸로 판결했어요. 그죠? 근데 양의 말은 하나님께서 양의 말을 바로 판단한 걸로 생각하죠. 양의 말도 거꾸로 판단했잖아. 지금 딸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염소는 자기가 천국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지옥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지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양은 자기 천국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지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옥 보내달라고 했잖아. 근데 천국 보냈잖아. 둘 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천국을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니들이 올바로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니들도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미로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야, 이 새끼들아, 성자가 니를 갖다 천국 보내려는데 니들 왜 지옥 갈라 해? 나쁜 놈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쁜 놈입니다. 이 개념들.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찾아가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 성자 나자렛 예수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이단 믿는 거예요. 나자렛 예수가 또 다른 문선명이가 되는 겁니다. 이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 찾아내면요, 이거 다 신론자 됩니다. 이 위험한 있잖아요. 이 안에서 누가 할 수 있는 것을 은혜 받은 자가 찾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의 범위들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비슷하게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직까지 역대 같은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누구하고 가장 닮은 바울하고 안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집센 헛소리 공동체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게 방향은 누구 닮아 있는가 하면요, 다윗하고 닮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하고 닮아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삶이 모범적인 산 같습니까? 지멋대로 사는 산 같습니까? 지멋대로 다 사는. 뭐냐면 다윗은 적어도 이걸 알은 거예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놈들이다.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거 알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런 게 뛰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양아치지만 다윗은 어차피 양아치인 걸 양아치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거 훨씬 편하잖아. 그리고 어디에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혜가 내려오면 똑같아요. 다윗한테 내려온 거나 아브라함하고 냈던 거나. 그러나 좀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죠.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기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어떤 거예요? 은혜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 실제로 뭐 설교는 더 길어져 버린 건데, 그죠? 근데 이거 신학적인 것들인데 어쨌든 개념들이에요. 잘 이해가 됩니까? 뭐, 이거 이제 간혹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했다가 또다시 원위치 되고 하는 이런 형태를 보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근데 이걸 보세요. 김경천 목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잡힌 바 안 됐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정도 선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다윗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방탕된 생활하면서 구원받으려고 잔머리 굴리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목자한테 주어진 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김경천 목사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타락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딱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타라. 왜냐하면 뭐 그 이상 뭐 죄인이 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가면 너무 내가 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힘들다 하라 하더라도 만약에 요거 아니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 따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크잖아요. 천국이란 배당이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 세상 다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뭐 배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저렇게 해도 천국 가면 리 뽕으로 사다가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근데 이제 조금 어떤가 하면 조금 더 경건한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죠? 야, 요거는 요쪽 가면 도둑질이고 요쪽 가면 도둑질이 아니야 했을 때 이까지 탁 그러면 내가 요까지 빼먹겠다고 못 들어가고 한 이만큼 떨어놓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요만큼 떨어놓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다고 안전빵으로 딱 떨어놓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훨씬 부족하지만 좀 더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런 겁니다. 부족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맞출 수 있긴 건데, 부족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냉정한 이제 의미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일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 교만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그 적게 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겸손해서 가지고, 아유,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걸 내가 전혀 못합니다. 그럼 지옥 가야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 그 10달란트 받은 자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뭐 몇 달란 뭐 예를 들어 뭐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받은 자처럼은 안 하고 최소한 10달란트가 한 그거 메이저 같으면 10달란트 받은 자까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10달란트까지만 하면 되는데 15달란트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레미야도 좀 더 했던 거예요. 조금 더 뺀질해도 되는데 지가 안전선을 껐겠지. 그런 거예요. 다윗도 지 나름대로는 거기 안전선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의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뭐 저 이제 기도는 됐고요. 이제 이거로 마치고 오늘은 어제도 이제 식사 그 막줄레 국수. 예, 이제 그 뭐, 편식